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는 셋째 주가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일로 다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디다스칼라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세월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어지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삶은 퇴보되고 결국은 버려진 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교훈을 얻듯이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행할 일을 선포합니다.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아, 그랬구나. 이스라엘에게 그런 얘기를 했네. 그리고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 할 건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하지? 난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나 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야? 꽃을 좋아하니까 꽃 구경이나 다닐까? 아니면 나 여행이나 다닐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뭐 할 건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날마다 예배만 드리느냐? 그 외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잘 배워가지고 가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은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은 아버지가 딸을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해 보려고 해놨지만 그 보낸 딸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남편과 화합해서 남편 나라를 부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왕으로서 계획을 세웠지만 딸을 이용해서 그 자기 나라를 크게 세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좋은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땅에 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제사장이 있다, 섰다, 제사장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일단 등장하면 그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바치고 안 바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걸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할 때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뭐냐면, 물건을 갖고 온다는 말이 구약 당시에는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거 예배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가는 길에 지켜달라고 마음의 소망을 갖는 것, 이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감사절이 뭐냐? 헌금 내는 거, 뭐 갖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말하자면 예배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오늘도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게 될 그 땅,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고, 구약 당시에는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히브리 말로 에레치라고 하는데, 왜 땅이라고 말하냐면 땅이란 어근이 뭐냐?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없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변하지 않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뭡니까?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기분에 의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원래 캐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그 지구의 중심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이 지구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나신 그 마국간이 모든 지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는 말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수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10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수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100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500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 갖고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갖고 행복할 것 같고, 돈을 의지한다고 해갖고 행복할 것 같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뭘 제시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예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5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앞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자기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인생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뭐냐면 조상과 우리란.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으로 내려갈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결국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음을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 나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편한 게 무슨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져. 힘든 길이 어떤 길이냐? 세 갈래 길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이러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인생은 참 힘들고, 그래서 오늘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지형적으로 지금의 애굽이 이집트예요. 거기로 내려갔다는 건 역사적 기록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안 할까,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각종 괴로움, 슬픔, 아픔, 핍박, 압박,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런 괴로움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있구만. 그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은 뭐냐?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 이 강도가 어떤 강도냐?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없는 강도인데 세상의 각종 질병, 환난, 고통, 아픔, 이런 게 다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온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빨리 돌아서서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 예배가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말아라. 왜? 그거 떠나는 날 마음은 나누어질 것이며 강도 만난다는데 각종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올바로 알고 일로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예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바로의 압정에서 정말 피비린 나라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살려달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인간의 주체자로 살면은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며, 여기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면, 하나님이 호주가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것을, 또 성경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부분에 여호와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 경배하느냐 보면 여러분들도 그림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빵 한쪽을 놓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는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는 룻기서를 근거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평수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쇠방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즐거워야 한다. 또 물어봅니다. 없는데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느냐? 없고 있고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 왜? 이 세상의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없어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이 땅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느냐 바라다 보지 않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나는 없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말은 왜 없는데 행복하냐 그러면 항상 이걸 잊어버려요. 물질이 예배의 근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예배의 근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고 없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마음은 달라요. 또 다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무슨 뭐 헌물 다 이게 뭐냐면 신약에 오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배가 아프면 뭘 먹어야 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뭘 먹어야 될지 아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괴로워.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도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갖다 놓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한 번 배워서 이 배운 예배를 가지고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올바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할 일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본적으로 시작할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 무엇을 하든지 예배, 무엇을 하든지 예배. 그러니까 길을 가도 예배, 내가 밥을 먹어도 예배.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창피하게 기도 왜 하느냐고. 저는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왜? 이런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실 걸 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예배입니다. 언제 예배 드린다고요?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은 무슨 얘기냐? 호박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호박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배추를 보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과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럼 언제 쉬나? 쉴 일이 없어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요. 먹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추수감사절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떠나면 안 돼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받을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이 다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난이 다 떠나갈 것이고. 왜 예수를 부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란 구원자란 뜻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 예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예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예수,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분이 누구? 예수.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예수를 배워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떠한 것이 오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잘 활용,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예배를 날마다 드리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날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